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신자다운 신자를 만날 수 없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왜 신자가 그렇게 되도록,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모여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세상에 뿌리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격과 내 조건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는 이 죄인, 내가 의를 행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성을 견뎌내지 못하는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셨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떡을 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제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병을 고치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서 관계를 맺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순수하게 도와야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닌 모든 선행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선행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닌 그 모든 선행은 결국 다 나의 선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교만이 돼서 주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주님은 그들이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눈과 귀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다는 것이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여러분,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복된 눈과 귀를 갖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편애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영혼 구원이 막히고 신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우리들, 조언받지 되지 않는 우리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가 됐냐면요, 혹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까 봐, 주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행복한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될까 봐 그게 싫어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변화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면 내가 손해보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주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은 거부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거부하는 내 잘못이지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눈과 귀 때문인데. 여러분, 영혼 구원에 실패한 것과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말씀이 잘못 써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 책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씨를 뿌리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또한 뿌려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기로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 거부하는 나쁜 밭을 가진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것은요, 17절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17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누가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그랬대요. 여러분, 악인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의인이 못 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못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 솔직히 무슨 말씀일까요? 선지자는 내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그 말씀으로 나를 쪼개지 않고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냐면 이미 내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하는 삶의 태도나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 그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의인인 줄 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의 핵심과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인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인지 나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현상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뿌려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4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4절을 보면, 자,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요, 길을 따라 이렇게 뿌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아무 길이나 뿌린 게 아니라 밭인데, 밭에는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고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밭 고랑이 있고 이랑인데 이랑 사이에 이거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씨를 뿌려야 되는 곳에 뿌리는데, 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흐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뿌려진 그 씨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예, 그 옆에 뿌려진 씨가 뿌려지기는 하는데, 뿌려져서 거기서 싹이 터요? 안 터요? 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뿌린 자가 나가서 뿌렸지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싹이 아예 트지도 못했어요. 왜 트지도 못했냐면 땅이 딱딱하니까 스며들어야 되는데 안 스며들단 말이에요. 복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셨는데 이미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습관이 다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더 이상 안 듣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씨앗이 얼른 와서 누가 채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가의 특징을 이미 다른 생각과 가치관들과 삶의 방식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은 복음으로 대표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미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나는 이미 이렇게 이것을 의지해서 나는 성공했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이 매 순간 뿌려질 때 우리는 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정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습득한 삶의 원리나 성공의 방식들,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윤리적인 면모들이 각자에게 감춰져 있어요. 집에서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을 계속 강조받아서 자란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도덕적인 그런 이 판단이 더 앞서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자기가 자라온 것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오히려 정죄를 못하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좀 잘 모를 때는 진짜 정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내가 익숙해진 것들, 나름대로 거기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절대시하는 경향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꾸 나는 이미 충분하고 나는 이미 이것으로 만족하니까 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요, 그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나의 성공의 방식이고 이것이 내가 그동안 잘 해왔던 이 나를 영화롭게 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과정이 없이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스토리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내 굳어진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새가 와서 그 복음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와서 틈타서 또 세상이 와서 우리 뿌려진 씨앗을 다 걷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뿌려지지만 싹도 트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뿌려진 것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복음이 뿌려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복음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먼저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 안에서 읽지 않으면 그건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알고 싶다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밀을 정말 여러분 알고 싶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봐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기대고, 또 먼저 믿은 믿음의 초대교회에 많은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그들이 고백했던 주님, 또 많은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을 배우는 건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뚝 떨어져서 내가 혼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교회를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어오셨을까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혼자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도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찾고 자료도 찾아서 정말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때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료 찾으시고 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서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구나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상하다, 그게 마음에 들면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공부하기 너무 쉬워요. 인터넷에 찾으면 정말 많이 좋은 이 신앙의, 이단 말고요, 신앙의 이 바른 신앙의 계보들이 있는데 그것만 알면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나 종교 개혁자들 신앙만 공부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거죠. 관심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처럼 단단한 마음에 복음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앗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나중에 받아들이겠다고 밀어두는 사람들, 사단에게 그 기회를 뺏겨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씨앗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요,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5절 볼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은요, 흙이 얕아서 싹이 나오긴 해요.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깊이 박혀야 물을 빨아들이는데 그 돌이 있기 때문에 돌 때문에 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혀서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은 석회석인 지형이 많기 때문에 석회석 위에 얇은 땅, 흙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돌이 뜨겁기 때문에 지층에는 흙이 있지만 밑으로 들어가면 흙이 얇기 때문에 돌이 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요. 싹이 나긴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 위에가 너무 뜨거우니까 밑에서 수분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싹이 나요. 하지만 곧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진리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렇지, 인정만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흙이 얕다는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위의 열기 때문에 싹이 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 어디 갔더니 누가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받은 감동, 그리고 내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뜨거움을 느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 해가 떨어진다는 것은 환란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 복음, 성경을 통해서 생긴 그런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내 감정적인 기쁨, 감정적인 어떤 변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결국 떠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은 감정적인 기복이 늘 심해서 어쩔 때는 막 뜨거웠다가 또 금방 식어서 냉랭해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물질 문명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경제적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이런 것들은 강조되면서 그 내면의 충실함,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는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이 미약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과 전혀 반대로 가죠. 시작이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작은 요란해요. 주를 위해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집회의 뜨거움, 자기가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감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 말씀이 계속해서 지지가 되지 않으니까 환난만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의 싹이 텄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안에 싹을 성장시키는 영적 토양이 부족한 상태라면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나가서 선해 보이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제처럼 고아원을 갔다 온다거나 선교여행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해지면 성령의 변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했다는 것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봉사활동 한 것은 그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냐?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웠냐? 사랑을 배웠냐? 희생을 배웠냐? 온유함을 배웠냐? 충성을 배웠냐? 절제함을 배웠냐? 주님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상관없이 나는 이것저것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주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밭으로는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과 성실함과 끈기가 요구되는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요, 금방 그 복음의 씨앗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은요, 7절 보시면 가시떨기와 같은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사계절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가시떨기는요, 복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시떨기가 복음이 자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레스틴 땅에는요, 밭 옆에 흔히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면요, 거기에서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이 떨어지면 자라나요. 그래서 푸른 껍질까지 생겨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다 자랐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열매를 못 맺은 이유는 가시떨기가 다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양분을 다 빨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까지는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은 다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 자체는 쓸만한데 그 마음밭에 영적 성장을 장애하는 그런 부정한 가시나무가 있는 것이 문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요, 영적인 가시만 없으면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못 자라나는 거예요. 그 못 자라나는 이유가 뭔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22절 보세요. 넘기셔가지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맞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 그래도 세상 염려, 그거에 빠져서 그래도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그 의식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들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생활하고 다 하는데 진짜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염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인생의 부담이, 우리가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좋은 밭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맹이가 없는 그런 그런 껍데기만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알긴 알기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길은 안 살아요. 그냥 염려를 덜기 위해서 또 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또 타협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늘 그 일을 위해서 그냥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믿음으로 삶으로 염려 근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성공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앞에서는 절대 부유한 삶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데는 자꾸 못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에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마음 밭이 좋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염려와 물적인 유혹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 확신과 도전을 여러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야지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 살아가셔야지.
그래야 이 도전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또 지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이고 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수용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계속 염려, 근심, 또 이런저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주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걱정을 맡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을 끊어버리셔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길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물러나 있으면 여러분 그걸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많고 우리를 세상에서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모으고 쌓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바로 가시떨기인데요. 그 가시떨기를 여러분 발로 밟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물질에 대한 여러분 유혹을 밟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삶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목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 내가 부서지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요, 이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면 주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펴놔도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를 영접했나요? 영접 못해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성공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은 진리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녹여가는 거예요. 나를 녹여야죠. 말씀을 녹이지 마시고요, 나를 녹이세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이 되도록 계속 나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녹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달아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펴놔도 좋은 것밖에 안 와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 속한 힘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결단하고 주님만 예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주님 앞에 또 다시 나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 매일의 결단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시 떨기에 떨어진 밭, 그 마음 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은요, 진리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녹여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었을 겁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어려움 겪고 살아가고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또 다른 보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저도 역시 똑같은 어려움 겪고 살아가요. 자식 문제 똑같이 있습니다. 부부 문제 똑같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데에 대한 이 괴로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문제 속에서 나는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찾는 것, 주님이 뭘 바라시는지 찾는 것, 이것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나를 녹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자기가 받은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자기 자랑에 대한 헛된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실을 맺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자기 눈과 귀로 또 보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스스로 볼 수 없고 스스로 듣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과 또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을 온전히 배워나가는 겸손한 자들이 끝까지 복음의 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불리하고 부담스러워도 아멘, 아멘 하는 법을 여러분 배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천국을 가까이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백성들에게 세상 가운데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을 향해서 왜 저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할 때가 많지만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자들이 이중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복음은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단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썩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짓된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타협하는 설교도 문제지만 그런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마음밭도 문제입니다.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연단하는 진짜 복음을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무시하고 도망치는 사람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문제이지 주님의 말씀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 사로잡힌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가진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자신을 고쳐가는 그런 좋은 밭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모양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씨앗들은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주님께 드릴 삶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기쁨으로 걷고 계십니까? 그게 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잘 안 되더라도요.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지 않고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신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면서 어디 가서 진리를 찾겠다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방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좋은 밭인가?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이 내 마음에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걸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다듬고 깎는 선한 기회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비난과 욕을 먹잖아요. 그걸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니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치는데 시므이가 막 솔로몬의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네가 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잘 됐다. 넌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달려나가서 내가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을 털어서 저렇게 얘기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안 듣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견뎠기 때문에 주님이 혹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마음은 그냥 당시엔 시원했을 거예요. 가서 목을 쳐버렸으면요. 가뜩이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가서 쳐버리면 시원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나를 이렇게 내쫓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막냐?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다 욕먹고 사시잖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이 욕 좀 한다고 뭐 이렇게 화가 나세요? 저도 제 자식한테 욕먹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래도 막 욕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내가 자식한테도 욕먹고 아내한테도 욕먹고 사는 주제에 뭐 그런 얘기 좀 들으면 어때? 여러분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식도 그러는데 같이 사는 누가 나를 이해한다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길 바라는 거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닥치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난이라 할지라도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힘을 하게 해서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께 탈려나갈 수 있는 그 진짜 신자로 만드시기 위한 열매 맺는 신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좋은 밭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말씀을 갈아엎어서 나의 삶과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을 갈아엎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껍데기 갖고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먼저 나를 바라보며 나를 꺾고 나를 다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내가 거부하고 싶은 말씀, 이 부담스러운 말씀, 내가 싫은 이 말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지금 들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내 마음을 깎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 시간 다 쳐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기쁨 가지고 돌아가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